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거워하면은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실은 많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유대 왕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상 쓰게 만들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을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에도 이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의심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는 것처럼 그래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인식하는 사람. 뭐 하나님을 다 인식하지 않느냐. 하나님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삶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나 자기 삶이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사실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고요.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고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귀신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존재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믿느냐?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공산주의자들하고 반대로 하면은 딱 맞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사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천사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은 본 적이 있어요. 꿈에 본 적.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은 귀신들 음성 잘 듣습니다. 어떨 땐 귀신의 어떤 형체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안 믿어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믿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는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영적 세계를 믿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종교적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적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까지도 해요. 그런데도 그들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는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도 믿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본인이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늘 인식하려면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젖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어요. 시편에 이사야 56장인가? 거기에 보면 너희가 사망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부활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또 부활할 거라고 실제로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다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책에도 나오고, 이것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어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정확하게 2023년이니까 2007년 AD BC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태어나셨고, 그리고 30년 정도 있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명에게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정확하게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부활과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실제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며, 저는 눈으로는 못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나와 함께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실상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실상, 허상. 우리가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냐면요, 실상은, 역사적 사건은 실상이에요. 허상은 뭐냐? 딴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들.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 실상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내 생각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굉장히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청년 때부터 막 계속, 특히 철학, 문학은 별로 안 읽고 심리학, 역사학 뭐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난 내 생각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해보다 내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것은요, 실상을 믿는 믿음이에요. 실상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실상이고 우리 생각은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은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 허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이외의 것들. 어렸을 때 여러분 배웠잖아요.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선생님인데, 친구인데 배웠던 생각들. 그것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실상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실상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상은 사실은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거 있습니다. 성공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이거 현실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뭐냐?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허상은 지금 현실 세계예요. 현실에 우리 보이는 거. 우리가 뭐 가난하고 부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게, 이거는 허상이에요. 실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실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허상을 붙들어요. 우리가 왜 허상을 붙드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TV도 보고 친구 만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상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실상이 뭐냐? 실상은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실상이고요, 말씀이 실상이고요,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실상이에요. 허상은 뭐냐?
예수님 이외의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상을 붙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현실을 매여 살면 안 됩니다. 현실. 우리가 현실에 지금 코로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거기에 계속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 어려운데 그거 현실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상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상을 우리가 붙들 때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실상을 붙잡아야 삶이 회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실상을 안 붙잡기 때문에 삶이 회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상을 붙듦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 상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상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올바른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왕들 중에서 유다 왕, 요수아 왕, 요수아가 아니고 요수아, 그 다음에 아사 왕,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한 사람들은 다 축복을 못 받았어요. 축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축복받은 왕들은요, 나라가 잘 됐어요. 왕만 잘 된 게 아니라 나라가 다 잘 됐어요. 하나님 축복 못 받은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주변들 이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정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거 계속 구약 성경에 그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은 꼭 구약 성경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요, 성경의 핵심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다 읽어야 되고요. 또 구약 성경도 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듣는 건데요. 지금은 신약 성경만 좀 이렇게 몇 번 들으시고 나중에 좀 되면은 구약 성경도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꼭 시간을 30분만 30분, 1시간에 1시간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읽는 게 좋습니다. 매일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용할 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그걸 오디오를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그래요. 범사에. 또 건강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도 건강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뭐 없으면은 이 땅에서 고생만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국가, 유럽, 미국, 우리나라 예수 믿는 국가들은 다 잘 됐어요. 예수 안 믿는 국가들은 잘 안 됩니다.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공산주의,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잠시 동안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또 잘 돼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 지금 그래도 조금 잘 살잖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 전까지는 지금 또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또 점점 안 돼 갈 거예요. 북한은 왜 안 되느냐? 북한은 기독교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 조금만 믿으면 다 감옥 갑니다. 아니면 사형당합니다.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 베네수엘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미국도 이제 봤을 때 그들이 개방하는 것은 첫 번째로 종교를 자유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독재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이렇게 판별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유일하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빛 가운데로 가고 진리 가운데로 가고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두움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로 가고 거짓 가운데 가니까 당연히 삶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상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실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실상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실상이에요. 이 실상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반드시 상 주세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엄마 아빠 부모와 가까이 하는 자식들이 잘 돼요. 부모하고 멀고 부모하고 원수지면 자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자유가 있고요. 또 삶만,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좋아져 건강하게 돼요.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실상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